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코, 입, 손, 혀 이렇게 보통 오감이라고 하죠. 5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사물의 정보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그 판단을 통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렇게 중요한 감각 기관이 얼만큼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보는 것이 정말 100%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손으로 만져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정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게 관건입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진짜 과학의 목적은 우리가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름달을 보면 눈으로 이렇게 보면 달이 막 환하게 빛나잖아요. 저 달은 어떻게 빛을 내는 건지, 또 저 달 속에는 어떻게 저 꼬뭇꼬뭇한 부분은 저게 그림자인지 어두운 곳인지 저게 뭔지, 어떻게 보면 토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검은 점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추측을 막 하잖아요. 보는 것만으로 정확히 판단한 걸까? 그래서 과학은 보는 것 이면에 정말 달의 실체가 뭘까? 그걸 열심히 탐구하는 거죠. 탐구하다 보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더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더라. 달에는 토끼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나 땅들이, 건조한 땅들이 저렇게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과학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과학의 목적입니다. 정확한 판단, 정확한 정보,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과학의 목적이에요. 과학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과학의 입장은 이런 것이 있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것만이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대상이다. 제가 실증주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증주의,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것, 검증할 수 있는 것만 우리의 대상이 되는 거지, 검증할 수 없는 것, 눈으로 보고 실험할 수 없는 것은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과학은 굉장히 좁은 의미의 과학이에요. 문제는 이런 좁은 의미의 과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지배적인 입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저런 입장에 동화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일반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신앙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죠. 기독교는 그 신앙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세계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실체다. 진짜 힘이다. 진짜 근원이다. 근본이다. 이게 우리 주장이고 고백이잖아요. 근데 실증주의 과학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질 수 없고 실험할 수 없으니까. 이런 입장을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면 할수록 기독교 복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입장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느새 볼 수 없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실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종교나 과학이나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목적은 같아요. 진짜 근원이 뭐냐? 진짜 실체가 뭐냐? 사람의 본질이 뭐냐? 세계의 본질이 뭐냐? 근원이 뭐냐? 이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인간을 탐구하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을, 인간의 외형을, 인간의 존재 의의를, 사고 방식을, 그리고 그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인 이 세계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 탐구는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과 역사와 세계를 움직여가는 실체가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물음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 물음을 진지하게 해야 돼요. 이 물음을 정말로 내 삶을 걸고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위기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위기, 사회의 위기는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풍요로워졌지만 이 물음을 더 이상 진지하게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철학과가 없어지고 인문학이 쇠퇴하고 있고 돈을 잘 벌고 물건을 많이 생산하는 것 쪽으로 비중이 올라가는 것이 이런 현상이에요. 여기에서 기독교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나 역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면서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에피소드를 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영혼이에요. 모든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이어져 있고 그들의 삶의 목적, 의미, 재미, 보람, 모든 것은 다 하나의 정점, 예루살렘 성전에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뭐 크기가 크고 다른 데보다 위대하고 황금으로 돼 있고 뭐 그래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의 중심이고 영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처음에 누가 졌어요?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아름답고 멋있는 성전을 지었는데 바벨론으로부터 유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 기간이 끝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왔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성전을 져요. 근데 이것도 로마 시대에 다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째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이라는 왕이 BC 20년경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져야 되겠다. 헤롯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지방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다루기 힘든 거예요. 소신이 강하고 외모는 요만밖에 안 하는데 힘은 요거밖에 안 하는데 얼마나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지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영혼인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지음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BC 20년경부터 짓기 시작해서 84년 동안 져요. 예수님 당시에는 완공은 안 됐겠죠. 완공은 안 됐지만 굉장히 멋있는 저런 모습으로 사진은 남아있지 않지만 상상해서 아마 저런 모습이었을 거다. 그런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휘황찬란하고 거대하고 막 압도되어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감탄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13장 1절에 보면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감동 먹은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와, 너무 멋있다. 헤롯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너무 멋있게 졌어. 내가 저기 들어가니까 막 진짜 신비로운 감정에 사로잡히고 막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돌들을 보십시오. 돌 하나가 막 이만하고 문짝 하나가 막 대문짝만하고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너무너무 견고하고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건물을 보면은요 우리 자신이 막 위축이 돼. 그래서 예로부터 절대 권력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왕궁을 크게 지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 2016년도에 독일 갔을 때 바인가르텐 교회에서 우리를 스트라스부르스 프랑스령에 있는 스트라스부르스 대성당에 구경시켜요. 기억나세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냥 딱 가면은요, 그냥 막 너무나 커가지고
너무 휘황찬란하고 화려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요만하게 보여요. 너무 막 왜소해 보이고 그 압도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밀라노에 갔더니 밀라노 대성당도 굉장히 유명해요. 밀라노 대성당 안쪽에 들어가면 막 거대한 모습으로 우리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 나라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건물에 웅장하고 아름답고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도 그런 거죠. 감탄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웅장합니다. 예수님 저거 한번 보셔요. 이렇게 감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그 제자를 쫙 째려보면서, 성경에 째려봤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느낌상 째려보면서 예수님이 싸늘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는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 그렇죠? 동의를 구하는데 예수님 탁 쳐다보면서 자식 뭘 그걸 보고서 감탄이야. 저 돌 저렇게 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의 대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 예수님 왜 저렇게 사신대? 예수님 왜 이렇게 부정적이셔? 멋있으면 멋있다고 하면 되지. 저거 진짜 천년 만년 가도록 무너지지 않을 정말 멋있는 건데 예수님 꼭 저렇게 비판적이시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가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서는 초대교회에 마가복음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복음서가 생겼냐면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누가 공동체 이런 소규모 공동체, 소규모 교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자료와 전승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각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료와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록해서 4개의 복음서가 나온 겁니다.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가 쓴 거예요.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고 시기는 AD 70년 정도에 쓰여진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 AD 70년이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독립전쟁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렇게 감탄하던, 그렇게 견고하게 보이던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인 이 성전이 84년 만에 겨우 AD 64년에 완공이 됐는데 6년 만에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마가복음 공동체가 이걸 목격한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40년 후지만 옛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와, 이 성전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압도적입니다. 저 돌 하나 정말 영원히 갈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싸늘하게 대답했던 그 예수님 말씀을 다시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이 자기네 눈앞에서 잔인할 정도로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율했을 거예요. 무섭다, 두렵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저렇게 눈에 보이는 거대한 돌들, 견고할 것 같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어느 시기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가차없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떨림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과 역사를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바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까? 맨날 신들린 듯이 살아가는 걸까? 맨날 그냥 골방에 갇혀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걸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의 본질을 꿰뚫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실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주부에 좀 섬뜩한 그림을 실었습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무섭진 않죠?
해골이 나왔지만 이렇게 좀 귀여운 듯한 해골입니다. 헤르만 후고라는 사람이 경건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판화를 만들었어요. 한 400년 전쯤에 만든 판화니까 기도자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주변이 황량해요. 그 흔한 하늘에 별 하나 달 하나 떠 있지 않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딱 나무 하나, 그것도 거의 말라 죽은 거죠. 그리고 바위가 하나 있을 뿐이에요. 광야, 사막 이런 데 나와서 저 젊은 수도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이 해골, 이 뼈만 남은 이 해골은 뭔가 깊은 사색에 잠겨 있죠.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궁금해 죽겠어. 나는 저 양반이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이 젊은 수도사가 간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같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해골 주변에 그 안쪽에는 젊은 수도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굉장히 크고 아마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손을 칵 모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물론 이것은 17세기 그림이지만 중세 1000년 동안 서양 중세 사람들이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죽음이라는 틀 안에서 살았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 그것은 죽음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생의 한가운데 우리는 죽음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이 중세 사람들, 서양 중세 기독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림이나 글 같은 걸 보면 메멘토 모리, 늘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하지 않으며, 나는 강건하지 않으며, 나는 언젠가는 죽을 존재이며, 나는 이렇게 해골로 남을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그냥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금은 초연하게 정말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이것이 서양 중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날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러한 사고 방식과 삶의 관점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인은 과감하게 한 번에 다 그냥 폐기시켜 버렸거든요. 이것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류 문명이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영은,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가치는 그 정도로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퇴보하면 인간은 굉장히 풍요하고 잘 노는 단세포 동물이 될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우리는 보이지만, 우리 손에 잡히지만 그것으로서 다 파악할 수 없는 그 이면, 그 내면, 그 중심, 그 영혼에 있는 실체를 파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과 역사를 움직여가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그게 정말 인간의 욕망인지 기술인지 물질인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인생과 역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고 추동해 가고 진짜로 그것을 움직여가는 실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무 견고합니다. 저건 정말 1000년, 2000년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21세기 수많은 사람들, 과학, 기술, 의학, 물질 이런 것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우리 인생과 역사의 가장 목표입니다 라고 사방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과학의 이름도, 기술의 이름도, 자본의 이름도 우리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서 그것이 주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로 인생과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은 기술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다고 되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걸 체감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로 배우지 못했지만, 내가 뭐 뛰어난 모습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영으로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실체로구나,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성령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교회 한 발짝만 나가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기술이, 의학이, 자본이 세상의 주인이고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귀가 따갑도록 들려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기독교인은 단호하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의 사람으로서 이 고백을 끝까지 크게 외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말 영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실체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증언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